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잠시 동안 몇 년 안 됐던 것 같은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오는 수돗물이 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근처에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처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길어다가 물지개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고 제가 지지는 않았습니다. 물지개란 거 지고 그 물을 길러다가 먹고 살았는데 언젠가 그 우물이 마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새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 파는 기사들이 와서 뭔가 이상한 걸 해요. 전 처음 봤어요. 막대기 2개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수맥을 찾는 거죠. 수맥을 찾는, 물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점에 다 이렇게 막대기 2개 가다가 쭉 이렇게 붙더라고요. 근데 그 지점을 갖다가 이제 시추공을 갖다 놓고 열심히 파니까 물이 쫙 뻗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맥이라 그러잖아요. 물의 맥.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공부에 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뭔가를 살할 때 어떤 길이 보여야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20세기가 나왔다 하니까 참 표현이 그런데 20세기 유명한 함석헌이라는 사상가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뜻으로 보는 한국사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화두는 뜻입니다. 한국의 역사, 5천년의 역사가 참 고난의 세월이었다, 비참한 시절이었다라고 해고를 쭉 정리를 하면서 그런데 그 고난은 뜻이 있다는 거죠. 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씻게 만들고 또 깊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 이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선생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참 신앙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한국의 그 5천년의 역사 가운데 고난으로 가득한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려는 뜻이 있더라고 그 선생은 찾았다는 거죠. 맥을 찾았어요. 그것까지 제가 열심히 얘기하면 오늘 설교할 필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래요. 맥이라고 말하는 것들. 물의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빌어 쓰는 밭에다가 농사를 갖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숨겨두고 빨리 가서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 밭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한 인생의 가운데도 그렇고요. 정말 그 가운데는 보석과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순교는 곧장에 큰 박해로 이어졌어요. 그 박해의 현장에는 앞으로 선교의 역사를 뒤바꿀 크게 선교를 일으킬 그 주역이었던 한 사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박해가 시작되자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의 일을 시작했어요. 3절 말씀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번역을 조금 쉽게 쓰면 좋을 텐데 이 잔멸하다는 뜻은 모욕을 주고 더럽히고 황폐하게 만들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에서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완전히 황폐화시켰을 때 이 말을 써요. 이 단어를 써요. 한번 상상해 보죠. 멧돼지가 밭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농사 잘 안 지으니까. 근데 한국에는 뭐 뉴스를 들으면 그 멧돼지가 아주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전기 철조망까지 밭에 쳐놓는 거 봤어요. 멧돼지가 한번 지나가면 밭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뜯어먹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기 힘들 정도로 폐허로 만든다라고 이제 기사는 얘기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이끄는 그런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서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사울의 목표는 교회를 그 가운데 새로 생긴 그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사울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져 간 그 자리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핍박이란 것은 교회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분명 지난한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핍박은 위축됨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생산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라 여전히 핍박당하는 곳에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절대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의 길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흩어짐을 겪어야 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자신의 아픔들을 몸으로 부둥켜 안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창조의 일로 부흥의 역사로 일구어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사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당신의 하나님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순서를 얘기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이들이 증인으로서 살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이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이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해서 무려 2만 명 이상이나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참 행복했어요. 그렇죠?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아픈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행복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나갈 거예요? 어쩌면은 아무 일 없으면 그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오늘날 치면은 아주 빅 처치가 아니고 그레이트 처치가 아니고 메가 처치로 그곳에서 세워졌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가셨죠. 그 제자들이나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때 이 행복한 교회에 박해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큰 박해였는지 믿는 사람은 전부 예루살렘을 떠났어야 했어요. 분명 교회에 불어닥친 정말 심각한 고통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전히 누가 일하시는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때가 된 겁니다. 어떤 때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될 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좀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았던 그 성도들을 핍박으로 곳곳에 흩어놓았다면 복음의 그 불길은 아마 꺼져버렸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요, 준비가 잘 되었을 그때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때나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이들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쁨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그런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이 도전한 그 위협에서도 의연하게 죽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들을 차근차근 준비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사람들, 가슴에 복음의 그 불길을 안고 박해를 피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갑니다. 마치 예루살렘이라는 이 불덩이에 박해라는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아요. 불똥이 사방으로 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불길이, 이 복음이란 것이 여러 곳으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갔던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산불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깨어지고 흩어지고 그 대신에 작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방에 복음의 불길이 붙여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들이 당한 고통은 저주가 아니었고요, 형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나의 고통이 생명의 역사가 되었고 사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갑자기 다가온 그 박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살던, 이때껏 살아왔던 그런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유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난, 슬픔, 어려움의 시절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난 때문에 이들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사는 게, 숨 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복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해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세상적인 그 모든 이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복음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흩어져서 도착한 것 분명히 새로운 것이었고 물설고 낯선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살면서 버티면서 집을 짓고 가정을 일구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나 어렵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을 나눈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었고요, 은혜를 나누었던 이들이 바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말씀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 핍박,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예수 잘 믿으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거짓말이죠.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목적지향적인 거죠. 굉장히 세상적인 원리죠. 신앙이 좋아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도요, 고통이 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야기하죠. 나 저주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치고 있는 게 아니야? 설령 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이나 혹시 저주나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죠. 오히려 기회고요, 온 유대와 땅끝까지 번지는
복음의 불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선교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현재 선교의 그런 추세에 대한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한국에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과거의 일이더라고요. 10년 전까지는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 사람, 브라질 사람, 인도 사람, 탑은 필리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영어가 돼. 그리고 직업이 좋아요. 메이드, 간호사잖아요. 비자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가지고 메이드로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잖아요. 메이드 쉽지 않을 거예요. 가정부라 사실 가정부가 얼마나 어려운 직업입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이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이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형편이 오히려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이들은 삶에 자신의 모든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메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보는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를 주는 거죠. 생명을 전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돼 고난에 대한 고난의 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로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됐던 스데반과 더불어서 초대 교회의 대표의 일꾼으로 세워진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또 칭찬받는 믿음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냥 잡종이라고 멸시했어요. 혈통적으로도 섞였고요. 또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방 종교를, 이방 우상신을 끌어들어왔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말을 거는 거죠? 어떻게 물을 달라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요, 바울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해였어요. 그 당시에 이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정말 하늘로 뛰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텐데, 사마리아에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똥이 그곳에 튀어 들어간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히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편견의 벽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타이밍이 왜곡으로 뒤집어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진 그 모든 질서들을 갖다가 뛰어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누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빌립이죠.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이 역사를 이루어내서요, 그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까? 복음. 이들이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개나 소나 어떤 그런 짐승모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던 이들이, 그들이 기쁨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기쁨의 탄성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 뛰어서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들에게 기쁨을 준 그 복음이, 그렇다면 그 일을 가능케 한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뭐라고요? 섭리라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누구나가 고난은 예외로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나가 크거나 작거나 여러 가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한테 갔더라도 힘드십니까? 물으면 분명히 한두 가지 얘기해요. 그런데요, 인생의 모든 그 어려움과 고난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맥이 있어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창조적으로 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박해가 그들을 부흥의 주역으로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분명 그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되었던 이들이에요.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뽑혔잖아요. 그들을 뽑힌 기준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한테 이미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준비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당신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그런 원리입니다. 평소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고난과 같은 극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무렇게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불어닥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될 때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간증들 우리는 많이 접해봤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지금 나의 상태를 지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야 될까요? 이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그런 극적인 돌이킴의 그런 운명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확실하고 성결의 삶, 거룩함의 삶을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말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성결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식이 다 끝나 그 절차들이 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나가서 그들은 요단강을 발에 디뎠더니 요단강이 말랐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에게 목적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의 목적은 광야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곳에서 어떤 제사를 올리고 그런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여정의 모든 목적은 어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고난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야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입니다.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영향력 있게, 능력 있게 생명을 자랑하면서 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평소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소에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나 이렇게 회개합니다, 거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요, 넘어가자고요. 이제는 좀 성장하자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박해는 기회예요. 고통과 어려움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어려움들이 기회가 되고요,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고 없이 고난이 닥칩니다. 너무나 심각해서 삶의 터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에 복음을 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길을 터뜨렸어요. 박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원수 같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묵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 뜻을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맥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 뜻을 터뜨리는 존재예요. 우물을 찾는 것처럼 길을 찾아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물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존재예요. 물을 터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황폐한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고난 중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황폐한 땅을 살아가는 그 원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존재로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고통은 어쩌면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말씀 앞에 기도하고요,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의 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뒤집어 엎으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나를 통해서 내 사업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의 그 뜻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이들이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사람들로서 힘있게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